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뭘 해야 하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하는 생각들을 우리 모두는 가집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가 예수님께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뭘 할까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 마음에 구원의 감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예수님께 해드리고 싶어요. 뭔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뭘 할까요? 내가 뭘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묻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처음 나올 때도 마찬가지 같아요.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후에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종종 얘기를 하셔요. 저한테 뭐라도 좀 일 시키셔도 됩니다. 제가 뭔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시거든요. 참 좋은 반응들이고 너무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을 가지면서 뭔가를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거는 나중 문제예요. 뭔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보다 앞선 게 하나 있습니다. 주님, 그거 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여러분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한 구절 말씀인데, 바울이 또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나온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전했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그는 다시 살아났다고 부활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요,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43절 한번 보십시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 이제 바울이 전도 설교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유대인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개종하지 않았지만은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른다는 것은 복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따른다는 것은 이제 그들이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면서 이제 더 말씀을 배우지요. 더 말씀을 듣게 되죠. 자, 그때에 이 바울이 바나바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뭘 권면을 하느냐 하면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너무 좋은 생각이신데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를 믿고 전 재산을 팔아서 내가 헌금해야지. 물론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고백과 열심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야, 너희들 교회 조직해라. 야, 너희들 부서 만들어라. 야, 너희들 무슨 선교해라. 야, 너희들 뭐 어떤 일 해서 교회를 키워라. 이거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베들러 교회를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자발적으로 봉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봉사로
이 강제적으로 이 봉사를 시키면 안 된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로 사역을 하고 섬겨야 되지,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제가 그랬어요. 내 열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힘겨움과 도리어 신앙에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내 열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자극시켜서 그 사람들을 끌고 다녀서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은혜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저를 포함해서 100% 은혜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은혜를 힘입어서 봉사도 할 수 있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전도도 할 수 있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세상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을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 이거는 다음에 하시고 은혜부터 받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인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은혜로 사셨어요.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게 되면요, 아기가 자라며, 이 아기는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자라며 강건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면서 이제 육체적으로 강하여지세요. 그리고 지혜가 충만해져요. 그러면서 성경은 말하기를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계시더라. 여러분, 은혜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예수님의 그 위에 은혜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예수님을 늘 적시는 거죠. 이 은혜가 예수님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광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보호를 받고 지킴을 받고 이끌어 주심을 주셨어요. 뭐로 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항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나타나니까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힘겨움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노아 홍수, 여러분 잘 아시죠? 온 인류가 죄를 지어서 홍수로 멸망을 당했던 사건, 이 노아 홍수입니다. 이 노아 홍수 때 노아가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해 주셨어요. 노아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얻었지요. 다른 사람은 다 죽었는데, 온 인류가 다 물에 빠져서 죽었는데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만 살았어요. 어떻게 노아와 그의 가족이 살았습니까? 죄로 심판할 때 노아는 의로운 삶을 살았지요.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의로운 삶을 살고 노아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먼저 나와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놓으니까 그 은혜를 힘입어서 어려운 삶을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그 설교는 바울이 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어요. 이 바울은요, 신약 성경에 정말 3분의 2 가까이 이 성경을 쓴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자, 이 바울은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헌신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또 보십시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을 변화시키고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온 땅에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요, 처음 예수님을 믿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 성경 다시 한번 보시죠. 여러분, 43절입니다.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항상,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아도 되고가 아니라 항상,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라고 말합니다. 코로나가 있든 없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든 없든, 질병이 있든 없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말합니다. 자, 이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 참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이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조금 이 은혜가 난해한 정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돼도 아이고 은혜 받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병든 사람이 깨끗하게 치유를 받아도 아이고 은혜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모르게 얼굴이 환하게 이렇게 우리 앞에 다가오면 아이고 은혜 받았구나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은혜가 뭐냐 이 말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시죠. 사도행전 11장 23절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은혜가 뭔지를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으로서 처음 세워진 이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안디옥 교회, 그러면 이방인 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에 바나바가 목회자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했습니다. 이 바나바가 이제 이 안디옥 교회를 가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한번 보시죠. 23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여기 보면 그는 바나바를 말하거든요. 그 안디옥 교회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여러분, 은혜는 보입니다. 예, 여러분 보이지요?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얼굴이 해같이 빨개져 있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젊어 보이고 뭔가 모르게 이렇게 생명력으로 넘쳐 보이죠? 그 은혜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 은혜가 보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느껴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만 느껴지는 건가? 여러분, 여러분에게 은혜가 느껴지고 은혜가 흐르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항상 평화가 있습니다. 부부 싸움 왜 하는지 아나요? 은혜가 없어서 싸우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요 싸우지 않습니다. 한쪽에서 막 공격을 해도 은혜 있는 사람은 그걸 다 품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부부 싸움 하시거나 우리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하고 그렇게 여기십시오. 그건 100%입니다. 그러면 싸울 것이 아니라 둘이 각자
다른 방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리고 다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 은혜를 보고 바나바가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권면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이 은혜가 뭐냐면 바로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 없이는 존재하지 않아요. 은혜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은혜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은혜는 귀신이 주는 겁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은혜 그럴 때는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온갖 좋은 선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나바가 뭐라 그래요? 바나바가 지금 안디옥 교회에 사도행전 11장에 주께 머물러 있어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은혜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 은혜를 받는다는 거, 바로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고, 주님을 모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에게 자기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루는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지요. 자,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반문을 하셨어요. 이게 떨어져 나가버리면 결국은 말라서 죽지 않느냐? 그러면 그저 불태우는 나무에 장작에 불과하지 않겠니?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가지가 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이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런 존재야.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야. 내가 포도나무이고,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조금 힘들고 뭔가 좀 답답하고 좀 문제가 생기면 그때 다시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항상 머물러 있으십시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나, 어떤 힘겨움이 있을 때나 상관없이 주님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가장 우선적으로 살아야 할 삶입니다. 봉사 안 하셔도 됩니다. 헌금 안 하셔도 돼요. 은혜 안에 있으십시오. 여러분이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봉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게 만들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있으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얻게 된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을 못 받는 것은 은혜 안에 거하지 않아서 그래요. 은혜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됩니다.
내 안에 온유함이 생기고 내 안에 사랑이 생겨나고 내 안에 인내가 생겨나고 내 안에 사람들과 화평하는 것들이 생겨납니다. 사람이 막 변해져요. 정말 너무너무 부드러운 사람, 따뜻한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그게 바로 은혜의 능력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사람은 또한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강하여집니다. 질병 앞에서 두려워 떠는 우리들,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잖아요. 가난함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질병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를 찬양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와 함께 말이죠. 은혜가 임하면 헌신하게 되고요, 또한 이 은혜는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를 보호해 준다, 이거를 잊으면 안 돼요. 시편 5편 1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은혜가 방패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고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호위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 위에 머물러 있는데, 은혜가 내 안에 있는데 누가 나를 공격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지라도 나는 거기에 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잡아먹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능력과 축복을 가져오게 하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은혜는 구원을 줍니다. 은혜는요 인생을 역전시키죠. 은혜는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고요, 은혜는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게 해줍니다. 은혜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주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기만 하면 정말 우리는 세상에 최고의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딱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머물러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4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좀 한결같아야 돼요. 그죠? 변하지 않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바뀌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항상 붙들어 매어 놔야 돼요. 주님을 항구로 삼아서 이 마음의 배를 이 거기에 정박시켜 놓고 꽁꽁 묶어 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힘입어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붙잡는 거 아닙니까? 뭘 하든 간에 항상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큰 실수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은사를 추구할 때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받고 나면 그때부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 붙잡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뭔가 변화되어 있는 자신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사자들을 보시면요, 예수는 없고 전부 다 나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변질돼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입술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거 아닙니까? 내 믿음이 변함없는 것은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항상 예수님
그분을 힘입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돈만 좀 생겨버리면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그 돈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군대를 가봐야 신앙을 알 수 있고 여자들은 시집을 가봐야 그 신앙을 알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예수님을 얼마나 붙잡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믿음으로 사는데 좀 편해지고 좀 좋아지고 좀 뭔가 형통해지면 그때부터는 그 예수님이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 어찌 은혜가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없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변하지 않는 믿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맞춰서는 안 된다고 내가 늘 얘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어졌고 그 율법을 지킬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성령을 따라 살아. 이게 믿음이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믿음이지 율법 지키는 게 믿음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자꾸 성령은 안 따르고 율법을 지키는 대로 가버립니다. 뭘 해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전부 다 율법이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 목사로서 어떤 충동이 하나 옵니다. 성도들에게 율법의 자유를 가르치며 신앙이 해이해지고 게을러지는 것을 공통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성도들을 어떻게 하든지 다시 신앙 안에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들은 율법 지키라고 가르쳐요. 그게 목회가 편하니까. 근데 나는 그럴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니까. 그 율법을 지키고 종교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규범을 따라가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은 은혜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거든요. 은혜에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원인이 되거든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하고 은혜로 시작했는데 어느 날 율법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가 은혜가 떨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교회는 죽는 거예요. 종교만 남는 거지. 이 덕곡동의 베들로 교회 세운 거는 종교를 세운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은혜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저 새하늘 가사 새 땅으로 우리를 옮겨주시기 위하는 그 바람 때문에 여기 교회에 세운 것이죠.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기도를 등한히 하게 되고 기도를 놓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놓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렸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를 드렸어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 기도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사자굴까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지언정 기도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으니까. 차라리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사자굴에 떨어지는 것이 훨씬 낫거든요. 항상 기도하면요, 우리 주님을 찾으면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1부, 2부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1부 때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부어졌어요. 그런데 2부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았어요. 많이.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설교 한 편 똑같이 준비해서 합니다. 1부, 2부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도리어 2부가 낫지 않습니까? 제가 1부 때 실수했는 거를 2부 때는 고쳐가지고 올라오니까 더 낫잖아요. 그런데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여러분들 앞에 참 면목이 없어서 한 주간 내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2부 예배에 오신 분들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지 못하고 가셨습니다. 주여, 주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부어 주옵소서. 이번 주에 오시면 큰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 해 주십시오. 한 주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는데 오늘은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어요. 이미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는 설교를 하기 전에,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나타나고 보여집니다. 구하니까 되지 않습니까? 찾으니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삶을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할 때까지는 평생 살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 교회 안에 모이실 때마다, 또는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부어질 수 있도록 제가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는 통로입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나 기도했습니다. 감옥에 잡혀도 기도하고, 또는 한적한 공간에 어떤 곳에 가도 기도하고, 바빠도 기도하고, 한가해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임했어요. 하루는 빌립보에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을 고쳐주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이 배를 맞았는지 정말 너무 고통스럽게 참 고난을 받았어요. 감옥에 갇혀서 매 맞은 상처 때문에 아마 잠이 오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강한 은혜가 부었는지 그 감옥이 막 지진이 나고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감옥이라도 거기서 부르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기업,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의 생업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지혜로 하십니까? 여러분 돈으로 하십니까? 여러분 경륜으로 하십니까? 은혜로 하십시오. 주의 은혜가 임하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게 되고,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복을 받고,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끌어가는 기업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려면요, 날마다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을, 이거를 하나의 어떤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는 궁극적인 이 말씀의 의미는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먹으라. 그것도 신령한 젖이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풍성한 은혜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설교는 하루에 수없이 많이 듣는데 성경을 읽지 않고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배우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이 성경의 이 내용이 어려우시면
기독서점에 가시면 쉽게 이 번역된 글들이 있어요. 한국어 번역이든 또 한국인 번역이든 쉬운 성경이든 있습니다. 그걸 사서라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는 것과 설교를 듣는 것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사의 설교가 계시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계시입니다. 말씀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집사가 되어서 권사가 되어서 이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다는 것은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려면 내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되는데, 저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은혜를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어차피 이 목사의 삶은 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다 보니까 성경을 많이 읽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냥 막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고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막 내가 잘못한 거 생각도 못했는데 다 생각이 나면서 또 회개가 되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도 행복해지고 내 인생도 바뀌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적셔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설교가 성경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설교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는 겸손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게 되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이 교만한 은사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십니다. 은사는 나타날 줄 몰라도 겸손해야 돼요. 내가 능력을 받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내가 교회의 권사고 장로고 목사입니까?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로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겸손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겸손하게 섬긴다면 어찌 교회가 욕을 얻어먹겠습니까? 교회가 너무 교만해졌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 것이죠. 우리는 겸손합시다. 그래서 어디 가더라도 교회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님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체육관이 있네, 우리 교회는 뭐가 있네, 그러지 마세요. 그 체육관이 무슨 구원을 줍니까? 농구 골대가 무슨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줍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접속이 되셔서 거기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끊어지지 않고 평생을 그 은혜 안에 사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로 봉사하고 그 은혜로 구제하고 그 은혜로 선교하고 그 은혜로 세상을 섬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뭔가를 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